The gospel of Jesus Christ brings me hope because it's a place that I can turn to when the world gets too loud and I become distracted by things that just don't matter. The gospel gives me hope because I know I can live with my family forever. Eu tenho o evangelho em minha vida para me guiar e para me orientar. Because I know it's the true source of all happiness. Porque puedo entender que Él tiene algo preparado para mí. Living the gospel brings me hope because I can repent every day and there's no limit to the second chances that we get. God is merciful and a peacemaker. And I need mercy. And the world needs peace. Hi everybody, I'm Lily. 안녕하세요. 저는 릴리예요. 저는 맥스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과 함께 되어 정말 기쁩니다. 청년 성인을 위한 페이스 투 페이스 전 세계 영적 모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방금 캔드라 로이와 리안드라 깁슨의 반주로 머렌 빌스와 잭 윌슨이 아름답게 부른 내 평안 어디서 찾을 수 있나를 들었습니다. 12사도 정원회 울리스 수아레스 장로님께서 이 모임을 감리하고 계시며 70인 정원회의 크레이그 씨 크리스턴슨 장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도 오늘 밤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는 수아레스 자매님과 크리스턴스 자매님도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여러분을 모시게 되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모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리리는 방금 포르투갈어로 말했습니다. 오늘 이 모임에서는 몇 가지 다른 언어로 말해보는 흥미로운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지금 브리검영 대학교 내 이 스튜디오에는 20여 개국에 오신 160명의 청년 성인 여러분이 방청객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에서 함께하고 계신 수천 명의 청년 성인 여러분도 환영합니다. 오늘 이 모임을 위해 우리는 수천 건의 질문을 받았으며 수아레스 장로님과 크리스턴슨 장로님께서 그중 몇 가지 질문에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수아레스 장로님과 크리스턴슨 장로님은 청년 성인들에게 다음 문장을 완성해 볼 것을 권유하셨습니다. 복음은 나에게 희망을 가져다 줍니다. 이에 대한 답변도 수백 건이 도착했으며 그중 몇 가지를 오프닝 영상에서도 보셨습니다. 이 답변들은 churchofjesuschrist.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을 보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감을 주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이제 알베르티나 길람바 자매님께서 계획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곳에서 수아레스 장로님과 크리스턴스 장로님을 통해 당신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들을 통해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전 세계에서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 전 세계에서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많은 질문과 어려움이 있는 모든 청년 성인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당신의 종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질문과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고 위안을 찾을 수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 밤 이 자리에서 느낄 수 있는 영과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참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알베르티나 자매님. 수아레스 장로님, 시작하기에 앞서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물론이죠. 크리스턴슨 장로님도 함께 인사하시겠습니까? 네, 그럼요. 자, 영어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밤 여러분과 함께하게 돼 정말 기쁩니다. 맥스 형제님, 이제 포르투갈어로 말해야 하지요? 네. 브라질 친구 여러분 모두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Mas para os meus amigos que falam português europeu, eu digo: Olá, está tudo bem? Elder Christensen, ¿quieres saludarlos en 크리스턴슨 español? 장로님, 스페인어로도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물론입니다. 스페인어로 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과 12사도 정원의 수아레스 장로님과 함께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I think we have some of you in this 방청객 중에 audience. 프랑스어를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분들을 위해 프랑스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Bonsoir, chers amis. 친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무척 행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 다른 언어를 사용하시는 모든 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사모아어로 탈루파, 이탈리아어로 부어나세라, 일본어로 곤니치와, 러시아어로 프리비에트, 독일어로 헤르츠리 필코멘, 중국어로 니하오, 필리핀어로 마부하이, 통가어로 말로레레, 아프리카어로 잠보, 한국어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어를 사용하시는 분들께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크리스텐슨 장로님,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온 훌륭한 청년 성인들과 함께 있으니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훌륭합니다. 이런 기회를
이런 기회를 갖게 되어 대단히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크리스턴스 장로님, 이 훌륭한 청년 성인들에게 그들의 모국어로 함께 인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 밖에 또 다른 언어를 사용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어 무척 기쁩니다. 오늘 모임 시작하면서 훌륭하고 재능이 뛰어나신 형제자매들이 들려주신 영감 어린 음악에 감사드립니다. 내 평안 어디서 찾을 수 있나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 중 하나입니다. 머렌, 잭, 캔드라, 리안드라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훌륭합니다. 뛰어난 재능을 지니셨습니다. 이 모임을 아름답게 시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페이스 투 페이스 모임을 시작하면서 오늘 밤 이곳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을 신뢰하십니다. 넬슨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님은 이 분야에서 불가능한 일들을 해낼 수 있는 여러분의 잠재력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을 소중히 간직해 두셨다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잊게 하는 혼란스러운 이 시기에 여러분을 지상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각자에게 중요한 질문들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그 질문에 대한 대답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얻도록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무척 사랑하시며 여러분이 인생에서 결정들을 내릴 때 의롭게 선택 의지를 행사하여 다시 그분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십니다. 제1회장단과 12사도 정원에 여러분이 보내신 인사를 여러분 모두에게 전합니다. 넬슨 회장님은 직접 여러분 모두에게 행복을 기원하시고 사랑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 선지자께서 얼마나 여러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기도하시는지 모르실 것입니다.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가 이 지상에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이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정말 큰 축복입니다. 조금 전 들었던 아름다운 찬송가를 통해 우리는 오늘 이 모임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이 곡의 가사는 복음 생활은 내게 희망을 가져다 줍니다 라는 오늘 모임의 주제와 일맥상통합니다. 이 영감 어린 노랫말은 삶에서 어떻게 희망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분의 질문에 중요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연 어디로 뛰어가려나? 어디서 내 번민 잠재우려나? 그 누가 알 수 있나? 오직 주님뿐. 은밀히 답하고 늘 친절하신 분. 끝없는 사랑.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구주는 하나님께서 주신 희망입니다. 그분은 이 삶에서 평화의 참된 근원이십니다. 그분은 항상 여러분과 저의 곁에 계십니다. 그분께서 진정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삶에서 구주께 초점을 맞출 때 영혼 깊은 곳에 있는 중요한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찾을 것입니다. 릴리 자매님, 맥스 형제님, 이제 시작할 시간인 것 같네요. 네.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많은 질문이 들어온 주제인데요. 애리조나에 사는 저바나의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를 인도하심을 알지만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운데 가장 좋은 결정을 내리고 싶기 때문이에요. 최선의 결정을 내리지 못할까 봐 두려운데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레곤에 사는 애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말의 의미와 제가 그 계획을 따르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크리스턴슨 장로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질문들인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관심을 가진다는 사실이 기쁩니다.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청년, 독신, 성인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에게도 다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믿는 3가지 중요한 원리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진정 우리를 위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면전을 떠나 이 지상에 온 이유는 그분께로 다시 돌아가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내리는 결정들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이 여정에서 자신이 어디쯤에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로운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여정에서 더욱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두 번째 원리는 계시를 받는 것입니다. 결정을 내릴 때 지침이 되는 이 계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마음속 두려움이나 염려, 슬픔 또는 결정들에 대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하늘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야 합니다. 영감이 없으면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일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정한 의도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에게 많은 영감을 주는 경전 구절을 나누고 싶습니다. 조셉 스미스가 야고보서 1장 5절에 아름다운 구절을 읽었지요. 우리는 주로 5절에 집중하지만 6절, 7절, 8절도 5절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 구절에는 참으로 많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신앙, 진정한 의도, 즉 응답에 따라 행하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와 요청을 제고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동으로 옮기겠다는 진정한 의도와 진정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세 번째 원리입니다. 우리가 계시를 받으려 기도할 때, 우리가 가진 질문과 이 험난한 삶에 대한 인도를 간구할 때 우리는 반드시 신앙을 행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해야 할 일들을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이 우리가 인생에서 결정을 내리는 것에 관해 도움이 필요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원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소아레스 장로님, 하나님의 계획과 계시를 구하는 것과 행동을 취하는 것에 덧붙여 저는 우리가 이 지상에 배우고 성장하기 위해 왔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때로 우리는 실수하고 회개하거나 변화하는 과정에서 배울 수도 있습니다. 넬슨 회장님은 매일 회개하는 것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꼭 죄를 회개한다기보다 더 나아지고 더 잘하기 위한 회개입니다. 저는 교리와 성역의 이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가 훌륭한 대업에 열심히 노력하여 우리의 자유의사로 많은 일을 행해야 하며 많은 의를 이룩해야 한다고 그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선을 행하면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나옵니다. 따라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면서 전진하고 이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배우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장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우리는 경험하고 배우고 하나님 아버지와 더욱 가까워지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신앙으로 나아갈 때 더욱더 단단해집니다. 맞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경전은 그와 같은 경험들로 가득하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니파이 전서에서부터 나옵니다. 니파이는 라반이 가지고 있는 노쇠판을 확보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봤지만 실패로 돌아갔지요. 그래서 그들은 마지막 시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죠? 니파이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채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니파이는 노쇠판을 가져와야 함을 알았으며 아버지의 명에 따라 주님께서 시키신 대로 순종해야 함도 알았지만 정확히 어떻게 노쇠판을 얻어내야 할지는 몰랐습니다. 그저 행동에 옮겼기에 주님은 기적을 만들어내셨습니다. 계시는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한 채로 나올 때가 또 많이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변을 정리하자면 모든 것이 빈틈없이 계획되고 시작과 끝을 다 알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상고하고 신앙으로 나아가며 행동으로 옮기는 가운데 계시가 임하는 것을 지켜봐야 합니다. 훌륭합니다.
질문에 답을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럴 생각은 아니었는데요. 장로님 질문이라서요. 감사합니다. 가르쳐주신 원리들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지금까지 페이스-투-페이스 모임에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방법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포르투갈어로 묻고 대답하겠습니다. 그럼요. 당연하죠. 우리에게 질문을 보낸 청년 성인 중 다수가 결혼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혼이나 재정적 문제 또는 배우자를 잘못 선택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겠습니까? 자매님은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어떻게 하면 행복한 결혼을 꿈꿀 수 있을까요? Preocupações verdadeiras e reais e que devem estar na nossa mente. Mas acho que eu não consigo responder essa pergunta sem a ajuda da minha querida esposa.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querida. 현실적인 고민거리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의 도움이 없이는 이 질문에 답할 수 없겠죠. 이리로 나오시겠어요? 우리 사연과 질문에 관해 해줄 이야기가 있나요? 저는 선교 사업을 마친 후에 복학을 했고 일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종교교육원과 교회 활동에도 참석했지요. 물론 영원한 동반자도 찾고 있었어요. 저는 영원한 동반자에게 바라는 점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그중 한 가지는 제 영원한 동반자가 하나님과 그분의 성약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기를 바랐어요. 하나님과 그분의 성약을 우선순위에 놓는 사람은 성약의 일부분인 저도 우선순위에 놓을 것이고 가족도 우선시할 테니까요. 그것이 첫 번째로 바라는 점이었어요. 두 번째는 제가 일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배우자도 일을 하고 공부하는 사람이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단지 그게 다가 아니라 꿈이 있고 발전하고자 하는 사람이기를 바랐어요. 우리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배우자도 발전할 수 있게요. 세 번째로 나를 매일 웃게 해줄 사람, 늘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기를 바랐어요. 이러한 것들이 제가 영원한 동반자에게 원했던 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지금의 남편에게서 찾았죠. 네 번째로 해야 했던 일은 주님께 여쭈어 보는 일이었어요. 지상에 왔을 때 우리 모두는 선택의지라는 멋진 은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저는 선택할 특권이 있었지요. 저는 소아레스 장로를 선택했고 그도 저를 선택했다고 믿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도 동의하시는지 여쭤봐야 했어요. 저는 제 선택에 대한 주님의 동의를 얻기 위해 기도하고 금식하고 저희 성스러운 숲인 성전도 갔어요. 그분은 제 선택이 옳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셨다니 천만 다행입니다. 로사나와 저는 10월이 되면 결혼한 지 38주년이 됩니다. 우리는 브라질에 있는 같은 선교부에서 봉사했습니다. 우리는 선교 사업을 마치고 7개월이 지난 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우리는 종교교육원과 스테이크 모든 활동에 다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 스테이크 연합 활동에서 다시 만나서 선교사업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동반자들, 선교사업 진척 상황, 선교부 회장님에 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선교사업을 먼저 마쳤기 때문에 아내는 그간 선교부에서 있었던 일들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로부터 2주 후에 우린 데이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데이트를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매우 중요하게 여겼고 결혼 후에도 여전히 지키고 있는 원리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colocar as coisas do Senhor em primeiro lugar. Nós 첫째, dois 주님을 가장 servíamos na 우선순위에 igreja. 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부하면서 일도 하고 있었지만 두 사람 다 교회 부름에서 봉사했습니다. 우리는 와드 모임에 참석하면서 부름에 봉사했는데 어떤 일요일에는 교회를 오전과 오후 2번 가기도 했습니다. 둘 다 각자의 와드 부름을 충실히 하고 싶었고 또 최대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기 위해서였지요. 우리 결혼에 있어 또 한 가지 매우 중요했던 것은 데이트를 시작하면서 성전에 함께 다니기 시작한 것입니다. 토요일 아침마다 우리는 성전에서 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관계에서 하나의 기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성전이 끝나면 함께 재미있는 것도 하고 영화관이나 식당을 함께 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늘 우리는 삶에서 주님의 표준부터 확립했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항상 선지자의 모든 가르침을 다 따르기로 했습니다. 선지자가 전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그러한 가르침은 경전과 선지자들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지자들의 가르침은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모두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가 결혼하고 몇 년 후에 제1회장단은 계시를 통해 받은 문서인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정확히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가족 선언문에는 행복한 결혼 생활은 회개, 용서, 사랑, 동정심 등의 원리 위에서 이루어진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건전한 오락 활동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원리들을 적용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로사나와 저는 서로 매우 다른 사람들이었으며 좋아하는 것도 다 다릅니다. 저는 음식 만들기를 좋아하고 로사나는 먹는 걸 좋아하죠. 우리는 많은 면에서 서로 다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뜻대로 행하고 선지자들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소망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혼 초반에 선지자들이 가르친 원리, 특히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을 따르려는 우리의 결정을 시험대에 올렸던 한 가지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가정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경제적으로 매우 엄격하고 재정에 관한 한 제약이 많은 그런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우리 가족은 절약 정신이 아주 투철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치약을 사용할 때도 우리 집에서는 치약을 아끼기 위해 밑에서부터 돌돌 말면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아침에 양치질을 하러 갔는데 치약이 중간부터 눌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괴로웠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우리는 좀 더 절약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자 아내가 저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이에요. 저는 와, 내 아내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보니 제 칫솔에 이미 치약이 묻혀져 있었고 치약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날 정말 사랑하나 봐. 내 칫솔에 치약을 짜주다니. 저는 그것을 사랑의 행위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행복했고 그 다음부터는 치약이 중간부터 눌러져 있는 것을 봐도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만약 무엇이든 사랑과 동정심과 인내심을 가지고 따르자고 한 이 원리를 아내가 적용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우리 결혼 생활에 문제가 됐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어려움에 대처해 왔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서로 다르다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점을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우리는 사랑을 선택하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 선택을 사랑합니다. 그것이 결혼 생활의 아름다운 점입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크리스턴슨 장로님,
브라질에 살았던 수아레스 장로님 부부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들으면서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는데 어디든 비슷한 일이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기 미국에서도 저희에게 똑같았습니다. 저는 포르투갈어는 못하지만 다 비슷해요. 우리가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간략히 얘기해 주겠어요? 그 다음에 내가 당신에 대해 훌륭하다고 여긴 점을 얘기할게요. 전 그저 선교사에게 편지를 썼어요. 제가 어릴 적에 아버지가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선교사에게 편지 쓰는 법을 알고 있었죠. 주로 선교 사업에 관한 이야기가 전부죠. 그러다 저는 크리스턴스 장로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 귀환했을 때 친구 이상의 느낌이 있었어요. 또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우리는 약혼했고 결혼했어요. 우리는 아주 강한 응답을 받았죠. 하지만 가진 것은 없었어요. 통장에 있는 $20가 전부였죠. 정말 가진 게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는 가정을 꾸렸고 살아계신 선지자를 따랐어요. 그것이 우리가 한 일이에요. 우리는 선지자가 절대로 우리를 그른 길로 이끄시지 않을 것을 알았어요. 저는 남편을 따랐고 사랑했어요. 저는 그를 따를 수 있고 신뢰할 수 있음을 알았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아주 잘해오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이제 $20보다 더 많이 있죠. 다 아내 덕이죠. 하지만 우리는 정말 달라요. 수아레스 장로님 부부처럼요. 어떤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사람과 언약을 맺고 아름다운 삶을 함께하기 위해서 그 사람과 똑같을 필요는 없어요. 그저 온 마음과 정성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하나님께 인도하겠다고 약속하면 됩니다. 고마워요. 행복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부관계에서든 함께 행복해지기로 선택한다면 여러분은 서로 사랑하고 소통하고 사랑을 표현할 모든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그런 삶은 아름다운 삶입니다. 우리는 결혼하기 전에는 함께 기도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올리던 날 밤 우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함께요. 그날 아내가 기도하는 것을 들었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문득 아내를 쫓아가려면 정말 열심히 뛰어가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처럼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큰 축복이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우리는 많은 것을 함께 경험했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서로를 가깝게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간증을 나눕니다. 그렇죠. 우리는 항상 영적인 분위기를 유지합니다. 함께 경전을 읽을 때 저는 경전을 계속 읽고 싶은데 아내는 3단어쯤 읽은 후 그것에 관해 심오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내하고 경청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영성에서 배웁니다. 여러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세요. 신앙을 행사하고 사랑에 빠지고 전진해 나가는 것을 두려워 마십시오. 그것은 아름다운 삶입니다. 감사합니다. 훌륭한 조언과 아름다운 경험들을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포르투갈어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간에 몇 가지 작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다 해결되었습니다. 남은 방송 동안에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선교 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일부는 조기 귀환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호주에 사는 한 청년 성인은 조기에 귀환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집에 있다는 사실에 날마다 저 자신이 너무 밉고 수치스럽고 죄책감이 듭니다. 또 제가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린 것만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영예롭게 봉사했다는 사실을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크리스턴스 장로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로님. 저는 이 질문을 한 젊은 형제님의 구체적인 상황을 잘 모르지만 일반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드리는 자신의 희생이 과연 충분한지 의문을 갖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부름에서 봉사하든 심지어 저희조차도 매일 밤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걸 모두 다 바쳤는가? 그러면 저는 늘 저 자신에게 부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그 부름을 행하는 상황과 거기서 오는 경험은 사람마다 각기 다르며 그것들은 때때로 하나님만 아신다는 점을 우리는 믿는다고 말하곤 합니다. 그분은 그것의 결말이 어떨지 아시며 우리는 그저 가서 우리가 매일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선교사업에서 일찍 귀환한 일은 어쩌면 여러분이 배우고 성장하기 위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갖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한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을 위해 그곳에 늘 계시다는 것을 깨달으며 앞으로 나아갈 때 그것은 모든 선교사들에게 가장 훌륭한 학습 경험이 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훌륭하십니다.
제가 여러분이라면 집으로 일찍 돌아온 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신앙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의지하면 시간이 흐른 후 여러분의 봉사에 대한 축복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회복의 초기에 가장 엄청난 선교 사업들은 사도들이 유럽에서 한 선교 사업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찍 봉사를 마쳤고 고난을 겪었지만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많은 분이 일찍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분들은 단축된 경험을 했음에도 그것이 기초가 되어 가장 위대한 개종 이야기가 생겨났으며 그와 같은 초기의 선교 사업으로부터 성장한 이 교회의 힘이 거기서 자라났습니다. 제 장인 어른의 경험을 한 가지 나누고 싶습니다. 그분은 우루과이와 파라과이에 도착했던 첫 선교사들 가운데 한 분이셨습니다. 당시 그분은 매우 어린 나이였습니다. 선교사들은 그때 2년 반 동안 봉사했는데 그곳에 MTC가 없었기에 스페인어를 직접 배워야 했습니다. 근데 선교사업이 끝나갈 무렵 너무 아프게 된 나머지 4, 5개월 동안 숙소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부름받은 선교사업을 완수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 낙담했습니다. 그때 그는 몰몬경의 맨 앞페이지들에 자신의 간증을 적기 시작했고 동반자에게 나가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매일 그는 남아있는 힘을 모아 자신의 간증을 적곤 했습니다. 그분의 자신의 불쌍한 동반자가 그 시간 동안 홀로 밖에 나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몰몬경을 나눠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시간을 좀 앞으로 돌려보죠. 그분은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자신이 모두 했는지에 대해 50년 동안 걱정했습니다. 그 후 장인어른께서는 몬테비데오 성전 헌납식에 참석하셨고 힌클 회장님은 그분께 간증을 부탁하셨습니다. 청중 가운데 있던 신권 지도자 한 분이 그분의 이름을 들으시더니 모임 후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개종 얘기를 형제님께 들려드리고 싶네요. 저희 집 서가에 수년 동안 꽂혀있던 몰몬경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책을 보던 저는 책을 열어보게 되었고 거기서 한 젊은 선교사의 간증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저는 그 책에 흥미를 느끼고 그것을 읽기 시작했으며 간증을 얻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들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디서 찾아야 할지를 몰랐고 그저 그 책이 참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국 제 장인어른은 자신이 실패했다고 생각한 선교사업의 열매가 그분 삶에서 가장 위대한 성공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질문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조기에 귀환한 일로 죄책감과 슬픔을 느끼고 있는 분들께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특히 이 귀환 선교사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평안을 찾기 위해 주님께 구하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아시며 여러분이 느끼는 고통과 집으로 돌아와야만 했던 이유를 이해하십니다. 그분만이 여러분을 올바로 판단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따라서 그 밖의 것들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찾으십시오. 평안을 찾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고 특별히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바치십시오. 봉사를 통해 우리는 구주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그분의 영과 평안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다면 우리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거나 적게 봉사했다고 해서 내가 남보다 더 훌륭하거나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저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고 주님을 섬기려고 노력하십시오. 또한 넬슨 회장님께서 성전의 중요성에 대해 아주 많이 강조하고 계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에 정말 큰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성전에 갈 때마다 우리는 하늘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또한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그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평안을 느낄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하늘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이 찾고 있던 그 평안으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게 조언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밤 장로님의 말씀이 필요했던 분들이 분명 많았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포르투갈어로 잘 소통해봤는데요. 이번에는 스페인어로 해봐도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럼요. 당연하죠. 딥로드 형제님 어디 계시죠? 저기 계시네요. 질문 주시겠어요? 딥로드 형제님 어디 계시죠? 저기 계시네요. 제 이름은 림로드이고 멕시코시티에서 왔습니다. 저희 친구들 중에는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에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 관한 것들을 읽거나 보고
의심과 질문을 갖기 시작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친구들은 우리 교회와 참된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질문과 의심이 생기고 진리와 신앙에 대해 알아야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주변의 친구들과 저의 자신을 도울 수 있을까요? 크리스텐슨 장로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좋아요. 좋습니다. 제가 환영합니다. 형제님이 질문은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이 생기면 인터넷에 올라온 것들을 읽고 답을 찾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와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아레스 장로님께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예를 들어주셨는데요. 질문이 있다는 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이 교회는 그러니까 회복은 진리를 찾던 한 소년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수아레스 장로님께서 야고보서에 나온 구절을 읽어주셨었는데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두 구절만 읽겠습니다. 첫 번째 구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구하라. 이 부분은 조셉 스미스의 경험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교회에 관한 정보를 찾고 있다면 진리의 근원으로부터 그 답을 찾지 않는 한 모든 정보가 유익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또한 참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영을 통해 우리 각자가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심과 질문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경전에는 의심에 관해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에 대해 의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질문과 의심을 갖는 친구들에게 조언을 줄 때 그를 자신의 간증의 기초로 데려다 주려고 노력합니다. 만약 그분이 귀한 선교사라면 자신의 선교 사업 경험을 환기시켜 그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것들을 가르쳤었는지와 몰몬경을 읽었을 때 하나님께 구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었는지를 묻고 참된 영의 느낌을 다시 떠올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따라서 의심은 위험한 것이지만 우리는 질문을 통해 계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도 적용됩니다. 우리는 늘 배우는 과정에 있는데 저는 경전을 읽을 때 수많은 질문들이 생기지만 제가 아는 것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으므로 의심하지는 않으며 제 간증을 넓히고 더 깊이 느끼고자 하며 영에 귀 기울이려고 노력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나요? 님로도 형제님? 네, 감사합니다. 저도 그것에 대해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리를 탐구하는 문제에 대해 말씀하셨는데요. 그렇죠? 때때로 우리는 인터넷이나 책 등에서 찾은 그런 자료를 읽거나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쓴 글만 읽으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경전을 읽고 기도하고 성전에 가고 교회에 참석하며 종교교육원 수업을 듣는 것 등이 그것입니다. 어두운 곳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삶의 영적, 정서적 불균형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빛 혹은 어둠, 이 둘 중 하나만 지니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빛으로 향하게 할 때 어둠은 소멸하게 됩니다. 우리가 겪는 문제는 때때로 어둠에 속한 것들만 공부하다가 빛에 속한 것들을 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교리와 성약 88편 67절에 나오는 이 구절을 무척 좋아하는데 여기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만일 너희 눈이 순전하여 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하면
너희 온 몸은 빛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요 너희 안에 어둠이 없으리니 빛으로 충만하게 된 그 몸은 모든 것을 이해하느니라. 여기에 바로 문제의 해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빛과 성신은 우리가 가진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매우 효과적인 조합입니다. 우리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하며 빛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죠? 형제님 질문에 답이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을 더 나눠주세요. 아마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친구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의견을 한번 나눠주시겠습니까? 듣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누가 먼저 할까요? 먼저 이야기해 주시죠. 저도 그들에게 그와 같은 간증을 나눕니다. 세상에는 출처를 통해서는 결코 우리의 영적인 필요사항을 충족할 수 없다는 것과 우리는 진리의 근원이 누구신지를 항상 기억해야 한다고 간증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들이 질문을 갖다니 난 나쁜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갖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질문을 가져도 괜찮으며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가 그들을 사랑할 것이라고 느끼게 해줘야 합니다. 우리는 공감할 수 있어야 되죠. 네, 공감해야죠. 제가 가족 중에 유일한 회원이기 때문에 저도 이 문제에 대해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이런 답을 받을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을 만큼 그들을 충분히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래야 한다고 믿습니다. 때때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답을 주고 싶어 하지만 우리도 우리의 간증을 스스로 얻었기 때문에 그들도 자신의 간증을 스스로 얻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때때로 그들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주려고 할 때 그들은 더 멀어질 수도 있으므로 무엇보다도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며 영을 떠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인내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시간표를 갖고 계시다는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훌륭합니다. 참으로 이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사랑으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빛이 전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으로 그들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느낄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죠.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영어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외설물에 관한 것입니다. 외설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희망을 느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유타에 사는 한 청년 성인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외설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성인에게 과연 희망이 있을까요? 이 습관을 버리고 싶고 의롭게 살고자 애쓰지만 결국은 늘 그 습관으로 되돌아가는 것만 같은 분들,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분들을 위해 이 질문을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 시대에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문제는 청년 독신 성인뿐만 아니라 젊은이들과 나이 드신 분들께도 도전 과제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크리스턴슨 장로님께서 생각을 좀 나눠주시겠습니다. 희망은 있습니다. 희망이 있다마다요. 주님께로 나아오라는 권유는 희망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가 그분께로 나아오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 권유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분 앞에 우리를 낮추고 도움을 구합니다. 그렇다면 주님 앞에 우리를 낮춘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회개하고 행동을 바꾸고자 하며 정말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지도자들과 친척, 가족, 심지어 의료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돌리고 겸손하게 교회 지도자들의 권고를 받아들이며 가능한 모든 것을 시도해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결코 노력하기를 멈추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합니다. 같은 행동에 빠진다고 해서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고 느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향한 완벽한 사랑을 갖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괴로움과 도전 과제와 문제를 이해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로 돌린다면 주님께서는 분명 이 질문을 해결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몇 달 혹은 그 이상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크리스턴슨 장로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니파의후서 25장 23절에 나오는 선고를 한 가지 언급하고 싶습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의 자손과 또한 우리의 형제들을 설득하여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부지런히 수고하여 기록함이니 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후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은혜에 은한 것임을 우리가 알미라. 사랑하는 청년 독신 성인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들입니다.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지도자들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결코 포기하지 않아야 할 것들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포용하시고 사랑하시며 이해하시고 도와주시며 우리가 절대 포기하지 않도록 힘을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기 전과 하는 동안과 한 후에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크리스턴슨 장로님, 이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장로님. 수아레스 장로님께서 여기 책장을 통째로 갖고 계신 것을 눈치채셨습니까? 경전이 3가지 언어로 모두 있습니다. 장로님의 가르침을 듣는 것이 매우 즐겁습니다. 장로님, 이 외설물에 관한 문제는 2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방적인 면과 구조적인 면입니다. 장로님께서 구조적인 측면에 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외설물 중독과의 싸움은 우리와 외설물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다면 그분께서 우리를 매 순간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와 그분의 관계는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분이 주시는 힘이 필요한 그 순간이 올 때 우리가 그분을 떠올리면 그분은 그러한 시간, 도전, 순간들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십니다. 예방적인 측면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어린 선교사 시절 경전을 읽으면서 그 뜻을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거기에는 넘치는 큰 파도가 지구를 뒤덮으나 나의 제자들은 거룩한 곳에 있을 것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하고 의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재앙이란 역병이나 전염병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어떤 사람은 서 있고 어떤 사람은 넘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날 이 세상에서 그 재앙이란 외설물의 문제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것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답은 우리가 거룩한 곳에 서야 하며 우리 자신을 거룩한 곳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외설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가서 회개하고 성찬을 들며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새롭게 하는 성찬식을 할 때 이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다음 여러분의 가정과 아파트와 방을 거룩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곳에 들어갈 때마다 그와 같은 거룩한 곳에서 영위할 자신의 삶이 얼마나 거룩한 본질을 띠는지에 대해 생각하십시오. 나의 제자들은 언제나 거룩한 곳에 서리라. 따라서 우리는 모두 경계태세를 하고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미디어와 외설물의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곁에 계시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와 그분들과의 관계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입니다. 감사합니다, 크리스턴슨 장로님.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그분과 구주께서는 그곳에서 여러분을 죄책감과 슬픔, 정서적, 육체적 속박으로부터 구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들입니다. 구주께서는 그분의 속죄 희생을 통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다음 여러분이 마음을 구주께 돌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아름다운 간증을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수아레스 장로님, 다음 질문을 포르투갈어로 받아도 괜찮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좋습니다.
프리실라 자매가 오늘 여기 청중 가운데 있습니다. 일어서서 수아레스 장로님께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프리실라이고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에서 왔습니다. 수아레스 장로님, 장로님께서는 넬슨 회장님 혹은 그분의 성품으로부터 어떤 교훈을 배웠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또한 12사도 정원회에서 사도로 봉사하시면서 어떤 것을 배우셨는지요?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교훈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걸 모두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넬슨 회장님과 봉사하시면서 오랜 세월 그분을 관찰해 오신 제 사랑하는 친구도 제 뒤를 이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성인 여러분, 저는 넬슨 회장님만큼 사랑이 많고 친절하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분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분의 눈빛은 언제나 상냥하고 친절하시며 어떤 상황이나 사람에 대해 늘 좋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제 제가 총괄요원으로 봉사해온 거의 16년이나 되는 긴 시간 동안 넬슨 회장님께서 어떤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결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늘 훌륭하고 긍정적인 것들과 우리가 더 좋은 것들을 느끼고 우리 삶에서 가장 좋은 것을 구하고자 하는 소망을 갖는 데 도움이 되는 것들에 당신의 힘을 집중하십니다. 이제 그분과 더 가까이 봉사할 수 있어서 엄청난 축복을 받았지만 저는 아주 오랜 시간 그분을 관찰해 왔습니다. 수년 전에 있었던 한 가지 일이 기억나는데 넬슨 회장님은 기억조차 못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총괄요원도 되기 전 일로 그분은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열린 한 영적 모임을 위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 오셨습니다. 매우 무더운 밤이었는데 도시 교통은 꽉 막혀 있었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통역자가 예배당에 올 수 없게 됐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그저 모임이 잘 진행되는 데 도움을 주는 일을 하고 있었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통역자가 도착하지 않자 점점 긴장이 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할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분들이 저를 보더니 이리 오십시오 라고 했고 제가 저요? 라고 말하자 네, 넬슨 회장님 통역을 해주셔야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저요? 저는 일생 동안 한 번도 통역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아무런 경험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 영어는 지금보다 더 형편없었기에 제가 그것을 잘 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치 어제 일어난 일처럼 기억나는 것은 제가 그분께 가까이 가서 그분 곁에 서자 제 두려움을 초월하는 그 순간 저를 감싸던 영으로부터 오는 힘을 느꼈던 일입니다. 제 연약함과 결점,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저의 무능력함에도 불구하고 평안과 위안을 느꼈습니다. 저는 넬슨 회장님의 사랑과 친절에서 나오는 영의 힘을 느꼈습니다. 제 통역이 완벽하지 않았고 실수가 좀 있었는데도 넬슨 회장님은 통역이 끝나자 제게 돌아서시더니 형제님이 무척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저는 제가 그 일을 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큰 평안을 느꼈고 그분은 제가 하기로 한 일이 주님 보시기에 괜찮았다고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넬슨 회장님이십니다. 그분이 지니신 사랑은 우리가 이해할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제가 살면서 만난 분들 가운데 가장 예수 그리스도께 가깝고 그분과 비슷한 분이십니다. 크리스탄슨 장로님? 네, 장로님. 제 삶의 특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거룩한 형제, 그리고 의로운 형제, 훌륭한 형제들을 취하시고 그들을 사도,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로 만드시는지를 지켜보는 일입니다. 15명 전원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도록 하기 위해 그분들이 서로에 대해 지닌 사랑과 함께 성전에 머물고 기도하고 함께하는 데 보내는 시간, 그리고 서로에 대한 예의, 그분들이 함께하는 일 등 이 모든 작용을 지켜보느라면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수아레스 장로님과 저는 서로 수년간 알고 지내왔는데 1년 전 장로님이 부름받으셨을 때 저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훌륭한 형제이자 의로운 형제를 취하시고 그분을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로 만드시는 것을 다시 지켜보게 되었어요. 넬슨 회장님에 관한 경험을 한 가지 나누고 싶습니다. 1년 전 1월에 저는 제게 임무지명이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저는 넬슨 회장님께서 교회의 새로운 회장으로 부름받고 성임되고 성별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제 작은 아파트에 앉아 선지자에 관한 모든 성구를 다시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또한 저는 선지자에 관해 일생 동안 연구해온 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넬슨 회장님께 일어난 일을 제게 보여주는 듯한 성구를 발견했습니다. 그분은 34년간 사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갑자기 교회 회장이자 선지자가 되셨습니다. 교리야 성약 107편 91에서 92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대신권 직분의 회장의 의무는 온 교회를 감리하는 것이요 모세와 같이 되는 것이라. 보라, 지혜가 여기에 있나니 그러하도다. 선견자, 계시자, 번역자, 선지자가 되어 교회의 머리 위에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은사를 가지는 것이니라. 넬슨 회장님께서는 그분의 전생애 동안 이것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이 이행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영적인 은사를 우리의 선지자께 내려주시는 것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광경입니다. 선지자가 이끄는 하나님의 교회 회원이 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참되다는 사실에 대해 간증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지켜보게 되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감사합니다, 크리스턴슨 장로님. 짧게 덧붙이고 싶습니다. 지난 연차대회 때 넬슨 회장님께서는 회개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회개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방식, 심지어 숨 쉬는 방법, 그리고 우리의 몸을 돌보는 방법까지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저는 넬슨 회장님께서 당신의 가르침에 대한 본보기가 되신다는 것을 그분을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그가 하신 모든 말씀을 보면 그분은 그것을 가르치시기 이전에 몸소 실천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삶에서 회개를 통해 이 교훈을 오래전에 깨달으셨고 그 방식대로 자신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저는 그런 이유로 그분이 제가 이 지상에서 가장 아는 사람들 중 가장 구주를 닮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로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분들께서 계시를 받기 위해 치러야 하는 대가를 우리가 보고 알게 된다면 그분들이 내리는 결정들에 대해 덜 의심하게 될 것이라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교회의 정책과 변하지 않는 영원한 교리와의 차이에 관한 것입니다. 독일의 청년 독신이 한 질문인데요. 변하지 않는 교회 가르침과 변하는 것들은 어떻게 다른가요? 그 질문에 제가 독일어로 답할 수 있다면 좋겠네요. 그런데 제가 독일어를 못합니다. 크리스턴슨 장로님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분 말씀을 듣기 전에 아름다운 경전구절 하나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어 경전이 여기 있네요.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성역 막바지에서 구주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분은 사도들을 다시 만나셨고 그들에게 한 가지 흥미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집으로 보내심을 받은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이스라엘의 집에 복음을 전파하도록 보내심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정책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분이 성역을 베푸신 지 고작 3년이 지났는데 이제 제자들에게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모든 민족에는 이스라엘의 집이 호의적으로 여기지 않았던 이방인도 포함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정책의 변화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참 흥미롭습니다. 나중에 사도들은
이를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백부장 고넬료의 계종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이방인이지 않았습니까? 아시겠지만 베드로는 시현을 봤습니다. 또 고넬료도 시현을 봤죠. 그래서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가서 그에게 침례를 줬습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사도들이 그에게 뭐라고 했는지 사도행전 11장을 살펴봅시다.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즉 베드로는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가 본 시현과 고넬료의 계종에 관해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을 도우시는 성신의 도움으로 모든 것을 설명한 후에 사도들은 이렇게 말하고 반응했습니다. 18절에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따라서 정책이 바뀌는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태초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구주는 정책을 바꾸셨고 자격이 있는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들도 상황과 필요에 따라 그렇게 합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나아가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고 사도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사도들에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영으로서 설명했고 그들에게 마침내 응답이 주어졌습니다. 의견을 나눠주시겠습니까? 소아레스 장로님 훌륭한 답변을 감사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제 생각에는 구원의 계획을 포함하는 그리스도의 교리, 즉 구원의 계획의 중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그분을 믿는 신앙, 회개, 침례, 그리고 신권의 권세 등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에서 찾을 수 있는 충만한 교리는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같을 것이며 태초부터 그러했습니다. 교리의 응용 혹은 정책은 우리의 경험과 예배를 향상하기 위한 것이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교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장로님께서 한 가지 예를 드셨는데 정책의 변화라고 부를 만한 예시는 경전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더 이상 가축의 첫 새끼를 희생으로 바치지 않습니다. 구주께서는 그 정책을 중단하셨으며 저희 모두를 위해 그분께서 바치신 위대하고 영원한 희생으로 저희가 눈을 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안식일과 관련하여서는 우리는 구주께서 3일째에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며 이제는 일요일에 예배를 합니다. 따라서 역사를 통틀어 우리가 교리를 적용하는 방법에는 변화가 일어났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종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제1회장단과 12사도 정원회가 어떻게 일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살아가며 교리를 적용하는 방법에서 변화를 겪으면서도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충만한 교리, 즉 지상생활의 목적, 구원과 행복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등 우리 삶을 하나님께 맞추도록 하는 것들은 결코 변하지 않으리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내용들은 확실한 것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장로님께서 응답하실 때 저는 분명히 성신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쉽게도 이 위성 방송이 끝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소아레스 장로님 마지막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네, 물론입니다. 좋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과 간증 후에 폐기도는 대만에 세운 천션황이 해주겠습니다. 오늘 이후에 복음자료실 앱의 청년 성인 섹션에서 이 위성 방송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청년 성인 주간 메시지 섹션에는 청년 성인들이 쓴 청년 성인들을 위한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또한 오늘 저녁에 느낀 생각이나 느낌 혹은 다른 질문이 있다면 소셜미디어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올리실 때 저희가 볼 수 있도록 해시태그 YA 페이스투페이스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답변이 채택되는지 저희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저희는 늘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으라는 말을 듣습니다. 이 미래에는 좋은 직업을 가지고 가정을 꾸리는 것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그런 축복이 주어지지 않거나 저희가 원하는 시기에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애리조나의 주의 제이콥의 질문입니다. 가장 원하는 축복이 주어지지 않는 듯 할 때 희망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하나요? 주님께서 저희를 절대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제가 구하고 있는 축복을 제 지인들은 모두 받는 듯 보일 때 그것을 기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구주는 저희의 희망이십니다. 구주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신다면 우리는 언제나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삶에서 시련과 역경을 겪습니다. 문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응답에 우리가 시간표를 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어떤 일이 특정한 시간표에 따라 이루어지길 바라는 소망과 걱정과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와는 다릅니다. 주님의 제자는 주님께서 그분의 시간표와 그분의 뜻에 따라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실 것을 신뢰하고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크리스턴슨 장로님 첨언해 주시겠습니까? 수아레스 장로님, 훌륭한 답변에 제가 조금 더 하자면 우리는 많은 것들을 희망하고 또 소망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들을 소망하고 또 희망하지만 우리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과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 희망의 중심이십니다. 우리는 인내와 오래 참음과 고난의 시기가 올 것을 알며 신앙과 소망의 중심을 그리스도에게 둡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서 구주가 최우선이라면 넬슨 회장님 말씀처럼 지속적인 기쁨을 늘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소망에 대한 즉각적인 응답이 오는지에 따라 우리의 충실함을 달리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보다 더 잘 이해하십니다. 이것이 저희의 신앙입니다. 주님은 그분의 뜻에 따라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삶의 가장 마지막 순간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은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분은 자신의 사명과 책임을 다함에 있어 변하지 않고 굳건하셨습니다. 그 상황에서 얼마나 큰 고통을 겪을지 아시고도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신뢰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아시며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변함없이 옳은 일을 행한다면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경전에 기록된 많은 이들에게 그러하셨고 우리 삶에 기록된 대로 그분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주실 것입니다. 이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자, 이제 마쳐야 할 시간이 됐습니다. 맥스 형제님, 릴리 자매님 오늘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진행을 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곳에서 저희의 생각과 느낌, 간증을 나눌 수 있었던 축복에 감사합니다. 이 모임을 마치기 위해 회개기도를 하기 전에 크리스턴슨 자매님께서 스페인어로 간증을 나눠주시겠습니다. 그 후에 크리스턴슨 장로님께서 영어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그 후에 사랑하는 제 아내가 포르투갈어로 간증해 주시겠고 제가 영어로 간증을 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밤 여러분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축복이자 특권입니다. 저는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알고 우리가 매주 회개하고 그분의 속죄의 희생을 활용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성결하고 정결하게 될 것을 간증드리고 싶습니다. 베냐민 왕의 백성이 왕에게 했던 말은 기억하십시오. 오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적용하사 우리로 우리의 죄 사하심을 받게 하시옵고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게 되게 하시옵소서. 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니이다. 저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 관해 간증하고 싶습니다. 그는 굳건한 분이었으며
이 교회의 복음의 충만함과 신권과 성전의식 민 침례를 회복하셨습니다. 그분과 그분이 하신 희생에 감사드리고 참된 몰몬경에도 감사드립니다. 조셉 스미스가 이 책에 대한 간증을 그분의 피로 봉했음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몰몬경을 사랑합니다. 남성과 여성이 다른 어떤 책보다 이 책을 읽는다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넬슨 회장님께서 선지자이시며 오늘날 지상에서 주님을 대변하심을 압니다. 친구인 여러분께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친구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저희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수아레스 장로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시며 제1회장단과 12사도의 사랑을 전하셨습니다. 저는 그 사랑이 어떻게 실행에 옮겨지며 그분들이 얼마나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을 생각하는지를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모든 자녀를 하나하나 사랑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무릎 꿇고 그분께 기도할 때마다 성신을 통해 그 사랑을 느꼈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셨고 죄값을 치르셨기에 저희가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면전에 돌아갈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구주가 그분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재반사를 이끄시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으로 돌아가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년 조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셨고 하늘의 문이 열렸으며 우리 각자가 이 때가 찬 경륜의 시대를 살아갈 모든 축복이 주어졌음을 간증드립니다. 저는 오늘날 지상에 선지자들이 있음을 증거하는 증인입니다. 그분들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며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연결다리가 되십니다. 저는 몰몬경을 사랑하고 그 책이 저의 삶을 바꾸어 놓았음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각자에 대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저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저에 대한 그분들의 사랑을 느낍니다. 그분들을 사랑하기에 그분들과 맺은 성약과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넬슨 회장님께서 우리 시대의 선지자이심을 압니다. 저는 경전이 저희에게 응답을 주는 책이라는 것을 압니다. 많은 경우에 제가 그저 무릎을 꿇고 있는 게 아니라 해야 할 일들을 할 때 특히 더 자주 응답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복음을 사랑하며 복음은 저에게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고마워요, 여보. 오늘 밤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게 돼 참으로 기뻤습니다.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 중에 특별한 세대이며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오늘 이 페이스 투 페이스를 마무리하며 한 가지를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것과 토론한 것을 다 잊어버리신다고 해도 이 한 가지는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슬플 때, 어려움을 겪을 때, 의문을 가질 때, 그리고 삶을 누릴 때에도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그분은 늘 저희 곁에 함께 하십니다. 경전에서 몇몇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경험을 살펴보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니파이는 경전에 나오는 저희 영웅입니다. 저는 그의 부친이 생명나무 시연에서 본 모든 것을 알게 된 그의 경험에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니파이전서 11장 1절에서 3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이렇게 되었음이니 내가 나의 부친이 보신 것들을 심히 알기 원한 후에 주께서 그것들을 나에게도 알려주실 수 있으리라고 믿으며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며 앉아 있었을 때 나는 주의 영에 붙들려 내가 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며 전에 한 번도 발을 디뎌본 적이 없는 심히 높은 산으로 이끌려 갔느니라. 그리고 영이 내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에 내가 이르되 나의 아버지가 본 것들을 보기 원하나이다 하였더라. 니파이는 부친을 신뢰했기에 그의 아버지가 가르친 것이 참됨을 알았습니다. 그의 신앙이 깊었기 때문에 그는 부친이 본 것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경전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니파이는 그의 부친이 본 것을 볼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는 꽤 어려운 질문을 받습니다. 16절입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기를 너는 하나님의 낮추어 오심을 아느냐? 니파의 응답은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영혼에 희망을 줍니다. 이에 내가 그에게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심을 알고 있나이다. 그러할지라도 그 모든 것의 의미를 알지는 못하나이다 하였더라. 그는 니파이였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아버지를 도와야 했으며 불평하는 형들에게도 대처해야 했던 한 청년 독신 성인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의 의미를 알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주님이 그의 자녀들에게 낮추어 오신다는 것의 모든 의미를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니파이가 저희 모두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질문이 있었고 모든 것을 이해하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앞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줄 한 가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삶에서 모든 일이 더 쉬워질 것입니다. 많은 질문에 대한 응답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시간은 아닐지라도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이나 나중이나 혹은 휘장 저편에서라도 여러분에게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에서는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있지만 휘장 저편에서는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질문이 있었지만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들을 통해 그 응답을 찾았습니다. 경전을 깊이 공부하고 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배우면서 그 응답들을 찾았습니다. 저는 질문이 있었고 모든 것을 이해하진 못했더라도 진리를 의심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는 오늘 여러분께 권유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을 찾으십시오. 주님은 항상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주님은 그분의 뜻과 시간표에 따라 여러분께 모든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님은 슬픔을 아십니다. 고통을 이해하십니다. 그분은 이것들을 겪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고통을 겪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고통을 잘 이해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슬픔을 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저희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간증드립니다. 그분은 진실로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그분께 돌아오겠다고 약속하며 그분의 면전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내리는 결정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따른다면 다른 모든 것들이 우리의 필요에 따라 주어질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구주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가 계명을 따르고
우리 마음을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돌이킬 때 그 사랑을 받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저는 구주께서 살아계신다는 걸 압니다. 주님은 오늘날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들을 통해 당신의 교회를 인도하십니다. 그분들을 따른다면 우리는 매우 안전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매우 큰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며 구세주십니다.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종으로서 그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축복을 남깁니다. 여러분이 앞에 놓인 모든 일들을 다 알지 못하더라도 용기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고 그분의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의 선지자들을 통해 주시는 가르침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넬슨 회장님을 포함한 모든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도 모든 필요한 것들을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Our dear Heavenly Father, we are so 사랑하는 grateful 하나님 아버지, we have this great opportunity 소아레스 to attend a 장로님과 face-to-face. 크리스턴슨 장로님과 함께하는 이 청년 독신 성인 페이스 투 페이스 모임에 참여할 수 있었던 훌륭한 기회에 감사드립니다. 그분들의 가족이 건강할 수 있고 살면서 계속 계시를 받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께 순종하고 또 신앙으로 행하라는 선지자의 권고를 따르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넬슨 회장님과 그분의 건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다가오는 연차 대회를 통해서 우리 생각을 새롭게 하고 더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권고를 온전히 받아들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항상 그리스도와 당신의 사랑에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구주를 기억하고 우리 죄를 회개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히 기도드립니다. 아멘.